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돛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로 받게 하시어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로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성도들의 뜻을 모아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도 뿌려주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만이 새 속에 물들은 저희들을 변화하게 하여서 믿음의 성도로서 마지막 때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일의 주님, 저희들이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께 내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연약하여진 심령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게 하셔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래도 믿음을 아는 성도들이 모였으니 이 땅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전쟁과 분쟁으로 혼란한 이때에도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며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과 배고픔에 떨고 있는 북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가시어 그 땅에도 주님의 항한 보혈이 떨어진 땅임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로하여 주시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봉사자와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주의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이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연루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육체의 아픔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정균호 선교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우리 전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파이시나 바스크레스. 저희 러시아는 부활주일이 되면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한 4주간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전통입니다. 예수님 부활주일이 한국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러시아는 지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옆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교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을 어디 가면 더 느낄 수 있는가? 러시아에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활이 되면 러시아는 죽은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모든 그 들판에 노란색 민들레가 다 피어납니다. 너무 추웠다가 그 민들레가 막 피어나면 그 부활의 감격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부활을 잊고 살거든요. 또 하나 러시아에서 부활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마약 중독자 갱생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좀 보셨고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마약 중독자 갱생원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마약과 엘코올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약간 6개월 지나면서 예수님 만나면 자유를 얻고 또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저희는 5월 달이 되면 홈커밍 데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약 한 400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알코올과 마약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한 아이들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봄마다 그것은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총회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4주 지났고요. 이제 5주째, 6주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초신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러시아 볼고그라드 그리고 또 많은 사역들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총회 선교사 훈련 시키는데도 저희가 그 가방을 만들어서 서초신동교회 헌금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 나갈 사람들에게 전부 다 줍니다. 이렇게 다 가방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약 250명 선교사들 위로회 할 때도 가방을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고, 또 선교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조금 이따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약 중독자 갱생원의 예배당이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벽돌 헌금해 주셨잖아요. 벽돌 쌓고 다 올라가서 지붕하고 안에 내장 다 끝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가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선교에 동참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호렙 마약 중독자 갱생원 바실리 목사가 여기 와서 한번 설교 한번 했죠.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바실리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나가시면 꼭 서초신동교회 가서 이 영상을 좀 틀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감사하다고 한 그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자기가 영상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한 반절 정도는 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과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장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4, 5분 아주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oly, holy, I
저렇게 이제 내장 공사가 다 끝났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것으로 의자를 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가 생명의 역사라고 한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그 새벽 2시 정도에 너무 아파서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웬만큼 아파서는 아프다고 말 안 하는데 제가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이번 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진통제를 줬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한 20분 지나니까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알렉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디가 아프냐? 그래서 뭐 온 배가 다 아픈데 근데 아마 이게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다 그랬더니 와보래, 빨리. 자기가 응급실 가서 서 있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가니까 의사들이 쭉 줄 서서 제가 가자마자 모든 조치를 금방 취해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렇게 조치가 취해져서 아프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돌이 있어가지고 신장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이 하나 떨어졌는데 돌이 이제 굴러다니면서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초음파 검사를 한 몇 차례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알렉 목사 동생이 초음파 전문가거든요. 몇 번 하는데 5mm짜리 하나, 6mm짜리 하나, 8mm짜리. 근데 5mm짜리가 떨어졌고 6mm짜리고 8mm짜리가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아프게 한다는 게, 특별히 떨어진 것이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주사를 놓으면 아프고 주사만 안 놓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그 돌을 깨는 병원에 가서 돌을 깨려고 갔습니다. 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아내가 이것을 보고서 너무 막 그 고름 같은 것들이 침대에 막 묻어 있으니까 못 가고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프니까 저는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라고 하고 이제 저녁에 누워 있었어요. 그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기 전에 그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주사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2시 정도에 잠이 깼어요.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잠이 깼습니다. 간호사에게 갔어요. 간호사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미안해서 못 깨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깨우고 통로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을 깨는 순간 어떤 단어를 보았느냐 하면 러시아 말로 블라가다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제 눈 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아팠어요. 2시부터 4시까지 통로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간호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4시 정도 됐는데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잠깐 누워있다가 아침이 돼서 약을 먹고 주사는 뭐 안 아프니까 안 맞아도 될 것 같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약을 먹을까 하다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날 9시에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된 날이었었는데 제가 의사한테 나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수술 안 하면 당신은 반드시 그 5mm짜리 지금 6mm짜리 8mm짜리가 또 아프게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나 퇴원해달라고. 퇴원 안 된대요. 그래도 퇴원 시켜달라고.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이 동역하고 있는 알렉 목사에게 전화해서 알렉 나 퇴원해야 되는데 안 아픈데 자꾸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퇴원시켜달라고 좀 전화를 하라고. 전화를 해줘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매일 나한테 와서 검사를 받더라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괜찮으면 안 와도 된다고. 집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제가 이제 러시아 그 겨울이었었는데 그 수박도 먹고 뭐 이렇게 그 간에 돌이 신장에 돌이 있으면 수박 물을 많이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수박도 찾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러시아에 찌스톤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을 녹여주는 약이 있는데 그것도 먹고 뭐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나왔어요. 잘 아시는 장로님이 비뇨기과 계통에 아주 굉장히 권위자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찾아갔어요. 장로님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5mm짜도 안 보이고 당연히 그건 어딘가 사라졌으니까 안 보일 것 같고요. 6mm짜리, 8mm짜리는 붙어 있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한 6, 7번 했거든요. 반드시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자국도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보여주셨던 블라가다치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전하게 자국까지 없애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로 내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한 치의 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시기를 잘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생명이 살아나지 인간은 생명을 살릴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 생각이 우리가 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도 분쟁하지 않고 선교도 분쟁하지 않고 사심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겸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선교는 선교사와 후원 교회가 같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선교를 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중직을 맡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때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역할 때 그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교의 주인이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넌센스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교단을 초월해서 협력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 있는 국가, 교회 어디겠습니까?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300교단이에요. 300교단. 그런데 이 교단을 우리가 선교지에 수출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복음주의 침례교회 속에 들어가서 복음주의 침례교 목사들과 사역하고 있거든요. 교단을 초월해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교단을 전달하려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신학이 분명해야 되느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할 수 있고 분쟁과 갈등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총회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총회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발 선교지에 가서 교단을 수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웅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사람, 인간다운 선교사,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위대한 선교사도 아니고 영웅적인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거를 지향하지도 않고요. 종놈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습니까? 종놈은 위대하면 안 된 거예요. 위대한 분은 하나님만 위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나는 심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열심히 제자양육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서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있지만 결국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이고,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그러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해요. 9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황송한 단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죄된 인간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아까 제가 반복해서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놈이요.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한두 가지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하면서 평소에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잘 이렇게 전하시니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는 고려인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고려인 협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려인 협회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회계를 보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조 플로라라는 분이었어요. 성은 조고 이름은 플로라입니다. 플로라가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려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 그 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름을 다 러시아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희가 한 10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파는 분이었어요. 한국 음식들을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돈도 있고 또 좀 잘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분하고 신실하게 잘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제 아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면 그분이 깎아줬어요. 근데 한 번도 깎아주는 대로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가격을 다 지불했어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물건을 배달해 주시면 그분이 그냥 배달해 주고 가시게 안 했어요.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자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다과도 꺼내놓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10년을 지났어요. 근데 그 고려인 협회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 한번 한국에 모시고 나왔죠. 모시고 나와서 한국을 쭉 돌아봤어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첫 주 부활주일에 제 아내가 플로라 이번 주일에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은 선극을 하거든요. 저희는 예배 이렇게 하면서 연극을 하는데 한번 와보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분이 왔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아프고 돈 없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 안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날 교회 나왔어요. 처음 교회 나온 곳이죠.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는 예배 전에 찬양을 4개 정도 부르거든요. 찬양을 쭉 부르는데 첫 찬양을 부르는데 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피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막 하면서 험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처음 찬송과 가사를 하면서 찬양도 모르는데 그 가사를 같이 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마피아들과 다른 사람들과 강한 마음으로 막 사업하고 일구왔던 그런 마음들이 막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플로라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역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일은도 훨씬 넘으셨는데 한국에 나오셔서 자녀들이 한국에 나와 있으니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매주일 되면 동료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모시고 교회 가세요. 전도꾼이 됐습니다. 그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 여동생인데 딱 둘이에요. 굉장히 의의가 좋아요. 근데 그 동생은 조발야라는 자매예요. 조발야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느냐면 서초 신동교회에서 와서 그 우리가 실버 캠프였지. 실버 캠프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기 실버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선교팀을 좀 보낼 테니까 선교 이렇게 뭐 비전 트립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나는 비전 트립은 안 받습니다. 그냥 와서 선교할 사람만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비전 트립은 모스크바나 떼째로 부르고 그런데 좋은 데로 가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저기 같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뭐 막 잘하고 비전 이렇게 무슨 선교를 할 만한 재능이 없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은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밥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 비전 트립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러면 우리 고려인 할머니들 밥 한번 따뜻한 밥 한번 해드립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실버 캠프에 사실은 따뜻한 밥 한 그릇 3일 동안 해드리기. 근데 거기에 조금 첨부해서 이렇게 조금 노는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실버 캠프예요. 여러분들이 2번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데 저는 한번 선교를 시작하면 무슨 사역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10년은 합니다. 10번은 해야 되는데 지금 서초신도교회는 2번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8번 오셔야 돼요. 근데 2번 오셨는데 이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조발야예요. 이 플로라의 동생 발야가 실버 캠프가 끝나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이 자매는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 러시아 사람들 염색을 참 예쁘게 하는데 염색도 하지 않고 검정 옷, 얼굴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상한 얼굴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는 아들 33살 된 아들, 키가 180cm, 정말 효자인 아들이 33살에 집에 혼자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죽을 수는 없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어서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자매가 화장하지 않고 검은 옷만 입고 그리고 매일 아들 클라드비시 공동묘지에 가는 거예요. 매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고 매일 차 가지고 가서 아들 묘지에 가서 매일 울다 오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와 상담하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보면 상담하는데 보니까는 거의 같이 울어주는 일을 하대요. 울어주는 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 자매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구약 성경 5권, 신약 성경 5권 필사를 했어요. 올해도 지금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화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수학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매일 한 장 반씩 쓰면 구약 5권, 신약 5권을 쓴다고. 제가 구약 5권, 신약 5권을 해마다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있거든요. 우리 고려인들 그룹들에게. 지금 매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연성수 선교사가 살렸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 자매가 어린이 여름 캠프를 하는데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손자. 이름은 정알둘입니다.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머리에 캡을 벗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머리카락이 나질 않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그래서 그 여름 캠프를 재미있게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이 발야와 알둘이 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발야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고 그리고 눈썹이 나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그룹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머리카락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나게 해 주십시오. 눈썹을 나게 해 주십시오.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이게 사진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눈썹이요 시커멓게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검은 머리카락이 났습니다. 키가 180cm입니다. 15살짜리 아이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얼마나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의 머리에서 누가 머리카락을 나게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버 캠프에 참여해 주셨고 청년들을 보내셔서 고려인 어린이 여름 캠프 참여해 주셨고 또 북한 선교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돈바스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로 지금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 마리우폴이라는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20명 정도가 저희 700km거든요. 700km 되는데 20명 정도가 매주 가서 교대하면서 약 한 200명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 70명에게 제가 제자 양육시킨 그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사람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약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의 그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신동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그 200명을 매일 먹이려고 하면 한 주에 2,000불이 필요합니다. 2,000불이 필요한데 몇 번 서초신동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것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200명을 매주 그렇게 먹였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먹였고 어떤 열매가 자라난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멀리 있지만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총회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총회 선교사 훈련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화장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늘 화장하고 또 제가 그걸 가지고 볼고그라도 가지고 가서 얼굴이 상한 고려인들 주시면 너무 좋아해요. 화장품 선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방 또 선물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 목사님 오셔서 또 설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서초신동교회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죠? 이거 언제 끝나죠?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 언제 끝나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 가르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 것?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요. 저희가 선교비를 받을 수가 없고 오고 가는 일정들이 너무 힘들고 또 비우국가가 돼가지고서 저희가 잘못하면 지금 이제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는 나에게 있다.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과 같이 우환, 너무 힘든 일들,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죠? 이거 언제 끝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상 돌아가는 것들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여러분과 저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조금 더 위대하고 또 많이 한다, 헌신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나 물 주는 이, 후원하는 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의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뜻 상하면 막 이렇게 막 돈 뭐 이런 것만 상상하는데 진정한 상은 그 후반절에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생명, 이것보다 더 위대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교 열심히 해가지고 볼고라도 왔다 갔다 열심히 하면서 우리 장로님 큰 상 받으신 것 같아요. 좋은 사위 맞이하시게 되시잖아요. 장로님 저기 계시는 거니까. 그러시죠, 장로님? 네. 네. 눈에 보이는 상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 더 크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칭찬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이 시대에 본질에 충성하려고 애쓰는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든든하게 잘 세워 세계 만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 천국의 상급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빠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참된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는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삶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그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닿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약갱생원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여러 사업과 직장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롭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선교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로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소초 신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업터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북녘 땅과 세계 만방곡곡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